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까? 네. 하나님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5주 전이 되는 주일입니다. 설립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가져야 될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다시 갖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출발할 때 그 마음, 처음 출발할 때 그 우리의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요즘 새로 개업한 그 시내 식당들을 가서 보면 참 규모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아주 그냥 고급진 인테리어,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식당들인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식당에 간판들이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후미진 곳,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어떤 음식점들은 대를 이어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식당의 본질은 규모가 아닙니다.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냐.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으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맛있어야 되고, 식당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안 되죠. 친절해야 되고. 아멘?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가 멋있고 조명이 있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사명,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린아이와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그 사람의 직업이 뭐가 됐든, 사회적인 신분과 그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 세계와 질서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의 존귀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서 어디까지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 다른 말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영적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시기에 맞게 공부할 걸 공부하고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펴야 될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사명, 복음서 마지막에는 다 선교해라,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의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을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냥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 뭐야? 권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 뭐냐면 나가서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협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단어가 사도행전에 9번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바울도, 요한도, 빌립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기질상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좀 두려워해서 아닙니다. 내성적인 거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너의 삶의 영역 가까운 곳에서 너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거지죠. 본토입니다. 고향입니다. 집입니다. 자기의 가정이에요. 유대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온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곳이죠.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심지어는 그들은 짐승과 같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직장입니다. 유대는 우리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곳,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곳, 마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같은 곳, 일본, 북한, 그죠?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먼 곳. 땅 끝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들어왔지만 열악한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곳. 그것이 땅 끝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죠? 여기서 보면 까까지 가고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어디가 끝이죠?
내 등 뒤가 끝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끝은 어디냐면요, 내 등 뒤입니다. 땅 끝은 내 등 뒤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다시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해마다 그랬어요. 적게는 15%에서 25%까지 해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올해도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교비만 약 1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구제비까지 하면 1억 2천 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금리가 너무 인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재정이 200억,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1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정말 운영하기도 참 어려운 빠듯한 그런 가운데서 선교할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풍족할 때는, 쓰고 남을 때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울 때 나 쓸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게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가 쓰임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한 분도 아멘 안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개인적인 결심이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오셔서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선교가 아니라 목사로 목회적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목회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학 시간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 선교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서울에서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단기 선교 흔한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간다는데 궁금해서 도대체 선교를 가면 뭐 하는 건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 건가? 우리 교회 청년 둘을 데리고 제가 처음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간 곳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원신들의 삶을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간 바탐섬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내렸는데 싱가포르는 완전 선진국이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딱 가서 바탐섬에 내렸는데 가로등이 형광등 하나 200m, 300m 다양 형광등이 하나씩 그게 가로등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아침이 됐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어디를 갔냐면 수상가옥을 간 거예요. 수상가옥. 물 위에 살 곳이 물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밀림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왜소했고 그리고 그 원시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옷이란 것도 없고 가릴 곳만 가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축복 전도를 했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 위에 조그맣게 뭐 나무 잎으로 걸쳐놓고 그게 집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보면서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회가 열리는 저녁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산속에 보니까 그 산속 밀림 지역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저 불빛이 뭡니까?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산당에 가정 집들이 모여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다 종교가 저렇게 있구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민족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시대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뭐가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거짓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집회 기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제가 뛰어난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제가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까?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 되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든 성경이 선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의 결론이 다 선교예요.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을 맺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선교지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완벽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에덴 동산이 깨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이 죄악들이 번성하면서 그 모든 것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교하러 오셨어요. 떠나시면서 선교하고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선교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증인이 되라. 선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교,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선교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선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2년 정도 있다 2002년도 제가 인도 방글라데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홍동수 안수 집사님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신혼여행을 그때 저와 같이 따라갔어요. 2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인도 방글라데시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캘커타 공항에 내렸는데 어디서 그렇게 거지들이 몰려오는지 순식간에 우리 일행들이 한 150명 됐는데 순식간에 우리 일행들 다 가로싸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의 거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리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건널목마다 어디서 그렇게 애들을 다 하나씩 데리고 있는지 다 애들을 안고 구걸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저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선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친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일생을 드리고 가족이 함께 헌신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좋은 선교사를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선교사들은 자기를 후원해 주는 좋은 파송 교회를 만나고 후원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 복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또 좋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역자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 가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심령은 다 선교지예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교지고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뭐냐면 같은 문화권이면 전도예요. 문화가 다르면 선교라 그래요. 우리나라임에도 농촌, 어촌 전도라 그래요. 선교라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른 곳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중국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 곤명 운남성에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처음 갔던 것 같아요. 한 20여 명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때 갔던 사람이 우리 박효주 집사님 또 윤경이 뭐 이런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처음 갔는데 거기 운남성은
차밭이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이차. 제일 많이 나는 그 차 생산지가 운난서예요. 거기에 사는 그 민족이 묘족이라고 아주 키가 조그마한 그런 민족들인데, 거기 해발 2,500m 되는 곳에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저녁에 선교사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워낙 산지니까 지금처럼 우리 도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을 가는 거예요, 산을. 무슨 특별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참을 가다가 선교사님 여기가 아닌데요, 잘못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아무튼 어렵게 해서 그 선교지를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선교지를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 소통입니다. 언어 소통.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만나서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잠자리를 자야 되는데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땅이 맨땅.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맨땅에서 자고 하는 거예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나고 오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 그래도 외국 간다고 용돈 모으고 또 부모님들이 사준 메이콧, 나이키, 아디다스 티들이 있고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옷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혼자 숨어서 먹으려고 가지고 간 간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고 다 주다 보니까 마지막 줄 것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성경김, 그 김들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사실 선교를 가면 우리가 뭔가를 주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는지 모릅니다. 첫째,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내가 그곳에 파송되지 않고 내가 보내는 선교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2년마다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도록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10번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 유진이, 큰딸 유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인도하고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그때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선교지를 보면서 선교지에 가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건지 충격을 받은 건지 굉장히 인상이 깊이 남았나.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인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TV를 보면서 인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이판 장동희 선교사님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의료 선교를 하고 싶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의 실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수딸이 절대로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또 둘째가 또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로님을 만나서 선교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호마라고 하는 선교 법인을 만들어서 해외에 이제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돕고 집중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의료 선교 법인을 만들었는데 정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번 가서 듣고 이제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교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말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뭘 각오해라? 순교를 각오해라. 순교자가 되라. 순교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까지도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자료를 연구해 보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스데반과 같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들이 약 2,000명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우리 조선의 땅 한반도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66년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영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대동강인변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중국의 변방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 조선은 그야말로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소국이었어요.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서름당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가 조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선을 가슴에 품고 상선에 올랐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품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품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배가 모래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당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대원군과 조선의 병사들에 의해서 배가 불에 탑니다. 그리고 못 베어 순교하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입니다. 27에 그 아까운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준비해서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왔는데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죽으면서 품고 있었던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초정을 들어봤더니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끝내 장로가 됩니다. 이름이 박춘곤이라는 분이셨어요.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 말 쇄국 정책으로 문화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때에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서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우상의 나라.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조선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1882년 여러분 잘 아시는 한미수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게 되고 불란스와 러시아와 급격히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하게 된 거죠.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들이 처음 첫 발을 조선의 땅에 내딛게 된 거예요. 그의 뒤를 이어서 1,500명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다 이 세상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묘역이 있는 곳이 서울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화지라는 곳에 가면은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알 수 없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의 빚값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빚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선교 역사 1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 2위가 됩니다. 인구당 비율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GMS 이사지 않습니까? GMS 이사하고 시행에 가서 보면은요,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독신문을 이렇게 펴면은요, 이 광고가 아무개 선교사를 아무개 교회에서 아무개 선교사를 어떤 나라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 광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짐에서 가서 보면은 선교사들의 연령들이 이제 점점 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다 50대가 돼가고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송하는 교회들 자체가 파송할 능력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고 인정하기 싫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쇠퇴의 길로 들어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선교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리더십에 선교하던 교회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선교의 동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기가 어렵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척박했던 이 땅, 황폐한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만 냅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땅에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단기 선교, 이제 곧 문이 또 열리고 가면 또 우리 선교할 텐데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저의 축도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거 아시죠? 해마다 우리 교회 설립 주일에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어려운 시기인데도 한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캄보디아 교회, 꿀렌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옛날에 사진 완공되고 한 사진 내가 보내드렸지만 우리 교회 건축하기 이전의 교회인데 저렇게 건축을 하다가 밑에 보면은 항상 기둥밖에 없는 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완공을 하고 이제 중공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 전도사 때 우리가 어릴 때 교회가 한국 교회 째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지어진 곳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바글바글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 건축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협력했던 교회인데요.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됐지만 인도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비전 교회가 정말 잘 성장했다고 사진 얼마 전에 보내와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은 교회. 몇 년째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고 지은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건물보다도 그 안에서 드려진 예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나 우간다에 있는 교회나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인도에 있는 교회나 모두 다 하나 앞에서는 똑같이 다 동일한 하나의 교회예요. 우간다에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 파송한 장동희 선교사님 선교지에 우리들이 계속 협력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헌금하게 될 AMW 학교의 사진을 보시면 정말 학교가 얼마나 멋있는 학교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모든 사제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지은 학교인데요.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이사로 참여하면서 복을 들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졸업생이 배출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의사가 10명 가까이, 법관이 나오고 파일로트 나오고 엔지니어 나오고 회계사가 15명 나오고 많은 이들이 기도를 진 것. 그게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사들이 했던 선교와 똑같아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